대전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그 엉덩이에서 부러진 그 주사 바늘이 발견됐죠. 여러분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동안 잘 모르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통증이 와서 이게 또 이런 다른 병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주사 바늘이 발견됐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한 60년 전에 그 남편이 의무병이었는데 독감이 이제 걸렸을 때 그 주사를 남편이 놨나 봐요. 어깨 너머로 본 그 주사 넣는 방법을 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실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수를 해서 그 주사 바늘이 부러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부러진 것 같다 하고 이제 넘겼는데 그동안은 뭐 별 이상 없이 60년을 지난 거죠. 그리고 가끔씩 뭐가 이렇게 앉으면은 콕콕 뭐 찌른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은 있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신경과 혈관이 많이 얽혀 있는 그런 곳까지 이게 한 15cm 정도 옮겼을 것이다. 그렇게 의사가 추정하더라고요. 그 부러진 자리에서 그동안 한 60년 세월에 이게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경을 이제 이게 건들고 다치게 하면 마비가 와버린대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동안 뭐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점점 위험한 지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죠. 제가 그 할머니의 그 수술 받은 후의 모습을 사진으로 봤습니다. 손을 딱 이러면서 굉장히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그동안 최근에 그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가시와 같은 또 주사바늘과 같은 것들이 박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납니다. 가끔씩 콕콕 찌르죠. 그러면 이게 뭐냐.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위험한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 마비시켜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또는 무서운 그러한 흉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한 죄라든지 걱정, 근심, 상처, 미움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주사바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죠. 콕콕 찌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넘겨가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삶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올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인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우리와 같이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쳤고 또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정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주사바늘과 같은 또 여러분을 찌르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그런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자유하심을 경험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까지는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 분명한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점점 자기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해결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면서 자기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는 그 모든 것이 제거되고 그런 방법을 또 아는 사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또 내가 성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자꾸 찌르는 것이 있고 또 나를 마비시켜버릴 듯한 그런 죄악이 내 삶 속에 남아있는 한 그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많이 누리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그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받는 것,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수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삶만큼 참된 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나는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실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의 삶 속에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실 그분 앞에 내가 가서 고백하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다, 정직하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도 병원에 가는 거 습관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또 요즘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그 문화가 변해서 병원에도 이렇게 자주 가시고 정기적으로도 이렇게 점검하시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만 해도 병원에 가기가 싫어요. 좀 아픈 건 뭐 그대로 좀 견디고 말지 병원에 가는 게 참 싫더라고요. 저희 이제 친구가 치과 의사인데요. 제 이가 좀 이상했습니다. 한 2년 동안은 치과를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좀 이상이 생겼어요. 치료하면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돈 벌어 먹는다. 병 키워왔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검사하고 하면은 그 큰 돈 안 들잖아요. 그런데 병 키워와서 이제 그 수술하니 고치려고 하니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위험한 지경까지 가면은 또 이거 다 뽑아야 되죠. 물론 친구가 저한테 병원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 그것을 늘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발견되면 즉시 고백하세요. 그거 키워가지고 가지 마세요. 키우면 그 시간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가시처럼 주사 바늘처럼 계속 찌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마비시켜버릴 지경까지 가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의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혹시 실수, 허물, 나의 잘못이 있거든 그대로 고백하세요. 고백하시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조금 전까지 자기가 미련스럽게 그 허물과 죄를 품고 있었더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3, 4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수술을 받고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름 가물에 땅이 쩍쩍 벌어지듯이 정말 내 삶 속에 진액이 다 빠져버리고 고통스러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한 집사님이 발바닥이 갈라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기했습니다. 이 각화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각질이 이제 두꺼워지면 이게 이제 피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쫙 갈라지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걷기도 어렵고, 요즘 이제 많이 치료를 해서 좋아지시고 있지만 참 힘든 그러한 병입니다. 저도 좀 각화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발 뒤꿈치가 이렇게 딱딱해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이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연고도 잘 바르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악화됐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평안함이 없어져 버려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안, 초조, 걱정, 근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내 삶에 계속 남아있으면 평안함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 버릴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 속에 계속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서 그냥 토해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나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 근심 있을 거예요. 허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고백하세요. 다 토해내는 겁니다. 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아시고 다 수술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늘 이렇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내게 이렇게 악한 것이 있었나 하는 것을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산다고 하는데 어떤 순간 내가 이렇게 악하지, 내가 이렇게 추하지 하는 것을 막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느낄 때 이걸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보다 너 자신이 더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리 갈고 닦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의인이요, 나는 티 없어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다 흉악한 것입니다. 이걸 절감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 문제가 잘못됐구나, 이게 급기야 나의 삶을 마비시켜 버리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통증을 느껴야 됩니다. 그저 지낼만 하지, 그럭저럭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됐구나.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짓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 가물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쩍쩍 갈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자복하고 그대로 내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니 주님이 곧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그 가시 주사바늘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곧. 그런데 어리석게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온전히 비춰주지 않음으로 내가 그렇게 짓눌러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 어떤 사람에도 보일 수 없는 그 마음까지 낱낱이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고백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고백하기를,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의 지금 현 위치가 이렇습니다. 나의 현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 암초를 감지하게 됩니다. 암초가 있다는 신호가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러는데 지금 물을 푸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닻을 내리고 어떤 장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의 틀과 지금까지 내가 행하는 그런 모든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물 퍼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장치를 해도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 틀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 회개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 당했을 때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혹시 내가 실수로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저지른 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걱정, 근심 때문에 내가 짓눌려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재 랍스터 있죠? 이 랍스터가 한 5년 동안 이렇게 자라면 이제 소위 이제 가장 큰 이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껍질을 벗는다 그래요. 25번 정도 벗는다고 합니다. 껍질을 계속. 이게 딱딱하니까 아마 그렇게 껍질을 벗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껍질을 벗으면은 이제 그 부드러운 살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공격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이것을 벗어간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커서도 1년에 한 차례씩 벗는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모르게 껍질을 단단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나님 은혜 받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유연성 있게 대처해 갑니다. 말씀 따라서. 그러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껍질이 두터워집니다. 딱딱해져요. 정기적으로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혹시 나의 삶이 나의 주관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지 늘 살펴서, 그렇지 않으면 그거 탈피해야 됩니다. 내 삶을, 껍질을 벗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온전히 비춰드리고 하나님의 삶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트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시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통회하는 마음. 이게 문제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상태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쏟아 놓으십시오. 걱정, 근심, 허물, 미움, 상처, 또한 허물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며칠 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식탁에 메모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이거 봤더니 저희 둘째 애가 써놓은 거예요. 저녁에 잘 때 분명히 이렇게 침대에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났더니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메모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새벽 기도 가실 때 일어날 때 내가 없는 걸 보고 놀라지 마시라.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한 일이었는데 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자기가 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그 밖에서 지키다가 이제 와서 이제 한숨 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건강하고 지금 많은 것이 다 내게 주어졌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 아들의 친구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른 인생들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하나된 관계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그 홍수가 그를 침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범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넘쳐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마비시킬 정도로 다가오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람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모든 그 홍수, 범람한 그런 모든 홍수도 다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타시고 주무신 배도 뒤집어질 듯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풍랑이 불어 닥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홍수가 범람할 수 있어요.
여러 문제 때문에, 여러 예부적인 문제, 또 여러분의 내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홍수가 범람할 수 있어요. 배가 뒤집어질 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십니다. 잔잔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늘 타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결국 미치지 못하리라. 그가 온전히 서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이고 피할 곳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내 입술에 내 삶에 가득 채우리라 하는 확신으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아집과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물론 영국이 기독교 나라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크면서 또 학문에 심취하다 보니까 또 특히 철학에 심취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요. 이렇게 됐죠. 근데 하루는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폭설이 내려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폭설에 갇혀 있는 한 노파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을 헤치고 그분을 구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또 그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자기를 구해 준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어떤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요즘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젊은이, 어느 순간 나같이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인생은 빠질 수 있어요. 그 누가 그렇게 기대해서 그렇게 위험이 옵니까? 한순간 잘못해서 그 이경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기회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젊은이, 지금 젊었을 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참 이렇게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큰 울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가 다시 신앙을 붙잡았다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할머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식은 이 학자인 화이트헤드보다 더 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지혜로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젊은이, 나는 그 이경 속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의 손을 통해서 나를 구해 주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고 이 이경 가운데도 하나님 나의 은신처시고 보호자시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참된 지혜예요. 그 할머니 참 지혜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자초지종을 다 고백하세요.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조그만 가시라도 남지 않도록 그 발견되면 즉시 하나님의 수술대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세요. 이 84세 된 할머니 전신마취를 했대요. 이 어르신이 전신마취하는 거 그거 사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늘이 신경을 다치는 것보다 더 이거 수술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판단이 의사에게 섰겠죠. 그래서 위험한 수술을 감행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순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지금입니다. 수술 때 여러분의 몸을 맡기세요.
그 쉬운 일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어떤 상황, 이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